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람과 롯이 그 땅이 좁고 우물이 부족해서 롯 조카와 서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아브람과 롯이 서로 갈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오른쪽에 가면 나는 왼쪽에 가서 살겠다. 네가 왼편을 택하면 나는 우편을 선택해서 거기서 살겠다. 네가 요단의 동편을 보고 동편을 선택하면 나는 서편에서 있을 것이고 네가 서편이 좋다고 여기서 서편을 선택하면 나는 동편에 가서 살겠다라고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롯은 삼촌의 제안을 받고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그 땅으로 차지하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품에 참 놀랍니다. 야, 이런 호인이 있는가? 그의 이런 안정감과 그의 이런 인품과 성숙, 이런 신앙의 진보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책을 읽은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다른 마음을 선하게 먹으려고 고쳐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롯을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그 진정한 이유는 그 앞장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서 살려고 이집트로 출발하지요. 그곳으로 내려가면서 자기의 아내 사레들어 누이라고 해달라고, 그리고 심지어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바로에게 내어주는 듯 그렇게 불신앙과 이상한 행동을 연속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바로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에 서십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죄 짓고 오히려 엉뚱한 행동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축복을 받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바로가 다스리는 태양의 나라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구나, 나를 돌보시구나, 나의 편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직접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순간부터 놀라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요단 서편이면 어떻고 동편이면 어떤가? 기름진 땅이면 어떻고 기름지지 않고 척박한 땅이면 어떤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텐데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면 되지. 무엇을 선택한들 그것이 무슨 해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과 성숙한 신앙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고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뒤안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구나.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계시구나. 내 가정을 살피고 계시구나.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눈치채고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지요. 저도 어려운 세월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많이 방황도 했고 그래서 죽고 싶어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할 만큼
그때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느 한 대목, 어느 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난 날이 없었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오늘 시편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시각에서 뒤안길을 바라다보면서 살아온 삶을 돌아다보면서 회고하고 하나님께 은혜 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서 3절 보면은 사람들이 치러 일어날 때 그랬지 않았다면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4절에서 5절도 보면 물이 넘치는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영원까지 그들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7절에도 보니까 영혼의 사냥꾼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그렇게 그 모든 원수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이제 돌아다 보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늘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큰 지혜고 내가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좋은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편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이 새벽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오늘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 가족들, 부모, 형제들,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남북전쟁이 미국 전쟁에서 이제 남북전쟁이 중요하잖아요. 노예 해방전쟁이라고 후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남북전쟁 때에 북군을 이끌고 있었던 장군이 링컨 장군이었죠. 나중에 이제 16대 대통령이 됩니다마는 링컨 진영은 남군의 공격 때문에 아주 전시가 불리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 불리한 북군을 이끌고 싸우기에 몹시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링컨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링컨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치인이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링컨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늘 아침마다 자기의 참모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도회를 했다고 그래요. 하루는 기도 제목을 이제 참모들에게 듣는데 한 참모가 전세를 보고합니다. 각하, 우리 전세가 아주 불리합니다. 급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제안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 주십시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믿음으로 싸우게 해주십시오. 승리할 것을 믿고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오늘 또 일하실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오늘 또 기쁘게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나도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